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식이 잘 풀리는 말습관이라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우리가 매일 내뱉는 말은 곧 마음의 그림이 되고 그 그림은 삶의 방향을 이끌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그대의 그림자와 같아 선한 말을 하면 복이 따르고 악한 말을 하면 재앙이 따른다. 특히 부모의 말은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 격려가 아이를 꽃처럼 피우기도 하고 한마디 원망이 아이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말의 힘을 다시 배우고 자식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말습관을 익혀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행위를 업이라 부릅니다. 몸으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 그리고 말로 짓는 업. 그 중에서도 말업, 구업은 가장 쉽게 짓고 가장 깊게 남습니다. 어느 날 어떤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평생에 가장 많이 짓는 업은 무엇이냐? 제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천 마디 말로 업을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내뱉는 말은 적게는 5천, 많게는 2만 마디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중 어떤 말이 씨앗이 되어 아이의 마음밭에 떨어질까요? 만약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넌 왜 그러니? 라는 말이 씨앗이 된다면 그 씨앗은 아이의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위축으로 자라납니다. 반대로 괜찮아, 할 수 있어, 넌 소중한 아이야 라는 말이 씨앗이 된다면 그 씨앗은 자신감과 희망으로 꽃을 피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복이 따라오고 거친 말을 하면 그 말은 칼날이 되어 되돌아온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먼저 부모의 말씨앗을 바꿔야 합니다. 불교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인도에 가난한 농부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늘 주눅이 들어 말수가 적었지요. 그런데 어머니는 늘 아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에는 큰 연꽃이 피어 있다. 세상은 너를 통해 밝아질 것이다. 아버지도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너는 반드시 큰일을 해낼 사람이다. 비록 지금은 작아 보여도 큰 나무는 작은 씨앗에서 자란다. 이 아이는 그 말들을 마음속에 품으며 자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마을의 지도자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자비와 지혜를 베푸는 선지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은 바로 자식의 업장을 녹이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절에 가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향한 말 한마디가 곧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4가지 바른 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자식이 잘 풀리게 하는 말습관과 연결됩니다. 진실한 말, 거짓말하지 않고 사실을 말하기. 아이에게 허황된 약속이나 거짓으로 위로하기보다 진심 어린 말이 아이의 마음에 신뢰를 심습니다. 부드러운 말, 거친 욕설과 비난 대신 따뜻한 말 쓰기. 아이가 실수했을 때 괜찮아, 다시 해보자라고 말하면 그것이 아이의 용기를 키웁니다. 이로운 말, 아이의 성장을 돕는 유익한 말하기. 내가 오늘 한 노력은 반드시 너를 키운다라는 말은 자식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 법입니다. 때에 맞는 말, 상황과 때에 알맞은 말을 하기. 아이가 슬퍼할 때는 위로의 말을, 아이가 기뻐할 때는 격려의 말을 해야 합니다. 이 4가지 말습관이 자식을 잘 풀리게 합니다. 저는 한 신도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늘 자식이 잘 안 풀린다며 걱정하셨습니다. 아이의 시험 성적이 안 나오면 너는 역시 안 되지라고 말했고 아이의 친구 관계가 힘들면 넌 왜 그렇게 친구 운이 없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회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이를 저주하는 말을 습관처럼 해왔구나. 그날부터 그분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넌 이미 잘하고 있어. 엄마는 내가 있어서 행복해. 힘들어도 괜찮아. 그 힘듦이 너를 단단하게 만든다. 놀랍게도 몇 달 뒤 아이의 표정이 달라지고 학교 생활이 밝아졌으며 성적까지 향상되었습니다.
말이 아이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자식에게 건넨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왜 그랬니? 또 그러니? 넌 안 돼 같은 말은 아니었습니까? 그 말들이 아이의 마음속에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렇게 말해봅시다.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사랑한다, 고맙다. 내가 있어 행복하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식이 잘 풀리는 말습관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달콤한 말은 꽃처럼 향기롭다. 그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도 퍼져나가 세상 모든 이에게 복을 내린다. 여러분, 부모의 말은 자식에게 내려주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재산보다 크고 학벌보다 깊으며 권력보다 강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곧 자식의 복을 부르는 주문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과 말과 행위를 삼업이라 부릅니다. 그중 말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선한 생각이 있으면 말은 고요하고 향기롭고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으면 말은 거칠고 불길하다. 부모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그 마음은 고스란히 말의 습관으로 드러납니다. 따뜻한 마음은 아이를 감싸는 언어로 나타나고 조급한 마음은 아이를 다그치는 언어로 흘러나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자아를 형성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믿음도 나는 부족하다라는 상처도 모두 부모의 말 속에서 길러집니다. 한 심리학자는 어린아이들에게 매일 다른 말씨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넌 참 지혜롭구나. 넌 할 수 있어라는 칭찬을, 다른 그룹에게는 왜 그렇게 못하니? 넌 참 느리다라는 비난을 들려주었습니다. 몇 달 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칭찬을 들은 아이들은 도전 정신과 자신감이 크게 높아졌고 비난을 들은 아이들은 위축되고 도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곧 말이 자식의 뇌와 마음에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친 말은 창으로 찌르는 것과 같아 깊은 상처를 남기고 오래 치유되지 않는다. 자식의 영혼에 상처를 남기지 않으려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습관적인 말을 바꾸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아이가 잘 안 풀릴 때 그것을 단순히 아이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지어온 전생의 업이 있고 또한 부모와의 인연 속에서 맺어진 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말이 그 업을 녹이는 힘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의 전생 업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부모의 축복은 그 업을 녹이고 길을 열어준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자꾸 막히고 일이 어그러질 때 부모가 넌 왜 이렇게 안 되니? 라고 말하면 그 업장은 더욱 굳어지고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괜찮아, 이 일은 내가 성장하는 과정이야. 분명 잘 풀린다라고 말하면 그 말은 아이의 업장을 풀어주는 지혜로운 힘이 됩니다. 불교적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자식을 살리는 말씨 3가지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고맙다, 내가 있어서 행복하다. 아이에게 감사의 말을 자주 전하면 아이는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배우고 삶의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괜찮아, 다시 해보자.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아이가 실패했을 때 이 말을 들으면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힘을 얻게 됩니다. 넌 반드시 잘 될 거야. 하늘이 너를 돕는다. 부모의 축복은 자식의 마음에 복의 기운을 불러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발언의 언어입니다. 어느 절에 다니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늘 방황하고 학교 성적도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아이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왜 이렇게 못하니? 다른 집 아이는 다 잘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법문을 듣던 어머니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아이의 발목을 붙잡는 말을 하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어머니는 매일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있어서 행복해.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분명 내 길이 열릴 거야. 몇 년 뒤 그 아이는 대학에 진학했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 성숙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자식을 살린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내가 아이에게 남길 말은 무엇인가? 넌 왜 안 되니? 일까요? 아니면 넌 잘할 수 있어. 엄마 아빠가 널 믿어일까요? 심호흡을 하고 마음속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내 자식은 이미 소중하다. 내 자식은 이미 잘하고 있다. 내 자식은 반드시 잘 풀릴 것이다. 이 말을 매일 매 순간 입술과 마음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불교적 말습관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선한 말은 향기로운 꽃과 같아 그 향기는 백리를 가도 사라지지 않는다. 부모의 선한 말은 자식의 평생을 지탱하는 등불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말씨는 아이의 업장을 녹이고 앞날을 밝히는 기도이자 발언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행위의 흔적이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전생과 현생의 업을 짓고 그 업에 따라 인연을 맺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니 새로운 업으로 옛 업을 덮을 수 있다. 이 말씀은 곧 부모의 말이 자식의 업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식이 전생의 업으로 인해 길이 막히고 현생에서도 자꾸 안 풀리는 일이 이어질 때 부모의 말이 축복과 기도가 되면 그 굳은 업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부모가 기도는 절에 가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일상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곧 기도라 말합니다. 아이가 잠들기 전에 우리 아들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내 앞길이 밝게 열리기를 기도한다. 이 한마디는 바로 축복의 기도입니다. 아이가 실수를 했을 때 괜찮아. 내가 배워가는 과정이야. 부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이 말은 자식을 감싸는 자비의 주문입니다. 기도는 특별한 형식이 필요 없습니다. 진심으로 건네는 부모의 말 한마디가 곧 하늘에 닿아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자식을 살리는 5가지 말. 부처님 가르침을 토대로 자식을 잘 풀리게 하는 5가지 말씨를 정리해 봅니다. 사랑의 말. 사랑한다. 내가 있어서 행복하다. 이 말은 아이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믿음의 말. 엄마 아빠는 널 믿는다. 내 길은 반드시 열린다. 부모의 믿음이 아이의 마음에 자신감을 심습니다. 격려의 말.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넌 잘하고 있어. 아이가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을 줍니다. 감사의 말. 오늘도 웃어줘서 고맙다. 내가 있어 집안이 밝다. 부모의 감사는 아이를 존중하는 힘이 됩니다. 축복의 말. 하늘이 너를 돕고 복이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은 아이의 업장을 녹이고 길을 여는 발언이 됩니다. 저는 어느 신도님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늘 자식에게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넌 왜 그렇게 게을러? 도대체 뭐가 될래? 아이는 점점 주눅들고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절에서 법문을 듣고 크게 뉘우쳤습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면서 왜 독이 되는 말을 했을까? 그날 이후 아버지는 의도적으로 말씨를 바꾸었습니다. 아들아, 넌 할 수 있다. 아빠는 늘 널 믿는다. 실패해도 괜찮아. 그건 배움의 과정일 뿐이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아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학교 생활에도 활력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바꾼 것은 오직 말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들의 운명을 바꾸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로써 즐거움을 주는 이는 사랑을 얻고 말로써 상처를 주는 이는 원망을 얻는다.
또 잡보장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큰 복을 낳고 거친 말은 천겁의 업을 낳는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복을 낳는 씨앗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고요히 하고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자식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미 잘하고 있어. 너는 소중한 보배와 같은 아이야. 내 앞길은 반드시 열릴 것이다. 엄마 아빠는 너를 믿고 부처님께 맡긴다. 이 명상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에서 흘러나온 진심 어린 언어가 곧 기도의 파동이 되어 아이의 삶을 감싸고 그 운명을 바꾸어 줍니다. 우리는 매일 수천 마디의 말을 합니다. 그중 단 한마디가 자식의 삶을 어둡게 할 수도 있고 그중 단 한마디가 자식의 길을 밝게 열 수도 있습니다. 법구경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스스로를 이롭게 하는 말, 남을 이롭게 하는 말, 그 말이야말로 복을 부르는 말이다. 오늘부터 우리의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자비의 등불이 되어 자식을 비추는 기도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늘 문이 있습니다. 닫힌 마음은 어떤 조언도 들어가지 않고 열린 마음은 작은 말에도 크게 움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남의 마음의 문을 살펴 그 문에 맞는 말로 들어간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을 닫히게 하는 말이 있고 문을 활짝 열어주는 말이 있습니다. 넌 왜 그래? 라는 말은 마음을 닫게 합니다. 무슨 생각을 했니? 내 마음이 궁금해라는 말은 아이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많은 부모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왜 아이가 안 듣지? 라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사실 아이들은 부모의 말투와 마음의 진심을 먼저 듣습니다. 예를 들어 공부 좀 해. 라는 말도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하면 반발심만 키우지만 차분히 다가와 너의 노력을 엄마가 믿어. 조금만 더 해보자. 라고 말하면 아이의 귀와 마음이 동시에 열립니다. 즉, 아이가 귀 기울이는 것은 단순한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에 담긴 기운과 마음의 빛깔입니다. 불교의 자비 사상을 바탕으로 자식의 마음을 여는 세 가지 말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청하는 말. 내 생각을 듣고 싶어. 부모가 먼저 경청하면 아이는 마음을 열고 솔직해집니다. 존중하는 말. 내 의견이 소중해. 존중받는 경험은 아이에게 자존감을 심어줍니다. 공감하는 말. 그렇게 느꼈구나, 힘들었겠다. 아이는 공감을 통해 위로받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한 어머니는 늘 성적 때문에 딸을 다그쳤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와? 공부 좀 해라. 딸은 점점 엄마와 대화하기 싫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문을 들은 어머니가 대화를 바꾸었습니다. 딸아, 점수보다 내 마음이 더 궁금하다. 요즘 어떤 기분이니? 딸은 처음엔 놀랐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그제야 딸의 불안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둘의 관계는 회복되었고 딸의 공부 태도도 차츰 바뀌었습니다. 닫힌 문을 여는 것은 지적이 아니라 공감의 말이었습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언어는 마음의 그릇이니 그릇이 정결하면 마음도 정결하다. 부모의 언어는 곧 마음의 그릇입니다. 그릇이 거칠면 아이의 마음도 거칠어지고 그릇이 고요하고 자비로우면 아이의 마음도 맑아집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자비어는 상대의 마음을 열어 스스로 변화하도록 이끄는 지혜로운 언어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마음속에 자식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언제나 함께 할게. 이 말을 마음으로 되뇌는 순간 부모의 파동은 아이의 영혼 깊은 곳에 닿아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여는 말은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하다. 자식이 잘 풀리는 삶을 살게 하고 싶다면 먼저 부모의 언어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매 순간 다치게 하는 말 대신 열리게 하는 말, 자비의 말을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이 바로 자식의 운명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파동과 기운을 지닌다고 합니다. 소리 또한 파동이기에 우리가 내뱉는 말에는 반드시 기운이 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말은 복을 불러오고 악한 말은 화를 불러온다. 말은 그림자와 같아 떠난 뒤에도 따라다닌다. 즉,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운이 되어 아이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시험에서 떨어질 때마다 넌 원래 운이 없어, 넌 안 돼. 라는 말을 습관처럼 했습니다. 그 말은 씨앗이 되어 아이의 마음에 심어졌습니다. 아이는 점점 자신을 불운한 사람이라 여기며 도전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절에서 법문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내 말이 아이의 업장을 더 무겁게 만들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그녀는 의도적으로 말의 기운을 바꾸었습니다. 이번에 잘 안 된 건 과정일 뿐이야. 넌 반드시 잘 될 거야. 엄마는 내가 복 많은 사람임을 믿는다. 몇 년이 지나자 아이는 스스로를 긍정하는 힘을 회복했고 삶의 여러 길이 자연스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의 기운이 자식의 길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언어를 정화하는 세 가지 수행을 가르칩니다. 정어 바른 말, 거짓말, 욕설, 쓸데없는 말, 이간질하는 말을 멀리하고 진실하고 따뜻한 말을 하는 것, 자비여 자비의 말, 듣는 이를 위로하고 살리는 말. 부모의 말이 자비어가 될 때 자식의 길이 밝아집니다. 발언어 기도의 말. 단순한 위로를 넘어 아이의 앞길을 축복하는 말. 넌 잘 될 거야. 부처님께서 너를 돕는다. 라는 발언어는 보이지 않는 힘을 움직입니다. 자식에게 복을 불러오는 5가지 기운의 말. 희망의 기운. 앞으로 좋은 일이 반드시 올 거야. 믿음의 기운. 엄마 아빠는 내 능력을 믿는다. 감사의 기운. 내가 있어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 자비의 기운.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 줄게. 축복의 기운. 내 길은 열리고 복이 늘 함께한다. 이 5가지 기운의 말은 아이의 내면에 심어져 삶의 방향과 에너지를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대반열반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말은 무량한 복덕을 낳는다. 악한 말은 무량한 고통을 낳는다. 또 유마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그 말로써 병든 이를 치유한다. 부모의 언어가 곧 아이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 될 수도 상처를 더 깊게 하는 독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오늘 내가 아이에게 건넨 말을 떠올려 봅니다. 혹시 무심코 넌 왜 그래라고 하지 않았는가? 혹은 넌 못한다라고 단정하지 않았는가? 심호흡을 하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봅니다. 나는 오늘부터 내 말의 기운을 맑힌다. 내 말은 자식에게 희망의 기운이 된다. 내 말은 자식을 살리고 복을 불러온다. 이 명상은 단순한 다짐이 아닙니다. 부모가 입술을 통해 맑은 기운을 내보내면 그 파동이 아이의 삶을 감싸며 업장을 녹이고 길을 엽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말은 선한 열매를 맺고 거친 말은 거친 열매를 맺는다. 말은 씨앗과 같아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리라. 부모의 말은 자식의 삶의 씨앗이 되어 심어집니다. 그 씨앗이 복된 열매를 맺을지 고통의 열매를 맺을지는 부모의 언어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입술은 자식을 살리는 씨앗을 뿌리는 도구가 되기를
그리하여 자식의 앞길이 밝게 열리기를 발언합니다. 많은 부모가 사랑하니까 꾸짖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꾸짖음이 자칫 업의 짐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잡보장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꾸짖는 말은 들을 때 상처가 되고 마음속에 뿌리가 되어 오래 남는다. 즉, 부모의 꾸짖음은 순간의 훈계가 아니라 아이 마음속에 깊이 남아 업장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살리는 말은 아이의 업장을 녹이고 앞길을 열어주는 복덕이 됩니다. 한 신도가 고백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늘 듣던 말이 있어요. 너는 쓸모없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그 말이 제 가슴에 평생 그림자처럼 남아있어요. 그는 성인이 되어도 늘 자신감이 부족했고 도전보다 회피를 선택하곤 했습니다. 어릴 적 부모의 꾸짖음은 사라지지 않고 마치 무거운 족쇄처럼 그의 삶을 억눌렀던 것입니다. 반대로 아이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자비로운 말로 이끌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넌 왜 이렇게 게으르냐 대신 너도 힘들구나. 하지만 내 안에 충분한 힘이 있다. 조금씩 해보자. 다시는 실수하지 마 대신 실수했구나. 괜찮다. 이건 배움의 기회다. 이처럼 꾸짖음 대신 살리는 말을 건네면 아이는 죄책감에 눌리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으며 성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자비어라 하셨습니다. 자비어는 상대의 업장을 풀고 스스로 변화할 힘을 주는 언어입니다. 한 아버지는 아들이 시험에서 낙방할 때마다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왜 이것도 못하냐? 내가 사람 구실하겠냐? 아들은 반항하며 집을 떠나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법회에서 꾸짖음은 업을 짓고 살리는 말은 업을 푼다. 라는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말을 바꾸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속상하겠니? 아빠도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넌 다시 일어설 힘이 있다. 처음엔 아들이 믿지 않았지만 몇 번을 반복하자 점점 마음을 열고 다시 공부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바꾼 것은 단순히 말의 방향이었지만 그것이 곧 아들의 인생을 살리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친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자비의 말은 약보다 이롭다. 또 유마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비로 꾸짖는 이는 상대를 살리고 분노로 꾸짖는 이는 자신을 해친다. 부처님은 잘못을 지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분노로 꾸짖지 말고 자비로 일깨우라는 뜻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자식을 떠올립니다. 그 아이의 실수와 잘못도 함께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꾸짖기보다 살리고 싶다. 너의 실수는 성장의 씨앗이다. 나는 너의 가능성을 믿는다. 너는 복된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 명상은 부모의 마음을 분노에서 자비로 바꾸고 그 언어가 곧 아이의 업장을 풀어주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니까 꾸짖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분노가 아니라 자비의 말에서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도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꾸짖음은 원망을 낳고 자비의 말은 기쁨을 낳는다. 오늘부터 우리 부모의 말이 꾸짖음의 업을 쌓는 말이 아니라 자비의 복을 짓는 말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그 말이 곧 자식의 업장을 풀고 삶을 밝게 열어줄 등불이 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말이 씨앗이 되어 업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칭찬의 말은 복을 키우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말은 선한 업을 낳아 복덕이 그를 따르리라. 부모가 자식에게 던지는 칭찬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속에서 자신감과 용기를 자라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적이 낮고 산만한 한 아이 때문에 늘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이가 작은 숙제를 성실히 해온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끝까지 해냈구나. 참 대단하다. 그 말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는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점점 태도와 성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의 칭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칭찬이 아이의 길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행을 기뻐하며 칭찬하는 이는 스스로 덕을 쌓는 자다. 즉, 자식을 칭찬하는 부모는 아이의 마음을 북돋을 뿐 아니라 자신 또한 덕을 쌓아 복을 키우게 된다는 뜻입니다. 칭찬은 2배의 복을 낳습니다. 아이의 복과 부모의 복을 함께 키우는 언어입니다. 하지만 칭찬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칭찬. 너는 최고야. 너는 남보다 뛰어나. 비교와 우월감만 키우며 실패했을 때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칭찬. 내가 노력한 모습이 참 귀하다.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게 대단하다. 과정과 성실을 칭찬하여 아이의 내면을 단단히 세워줍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정어라 합니다. 진실하고 바른 칭찬이야말로 아이의 복을 키우는 길입니다. 자식에게 복을 불러오는 칭찬 5가지. 노력 칭찬 열심히 했구나. 그 마음이 기특하다. 성실 칭찬 작은 일도 책임지고 해내는 내 모습이 참 좋다. 마음 칭찬 친구를 배려하는 내 마음이 복스럽다. 용기 칭찬 실수에도 다시 도전하는 내가 자랑스럽다. 존재 칭찬 내가 우리 가족에 있어줘서 행복하다. 이 5가지 칭찬은 아이 마음에 자존감이라는 뿌리를 심어주고 삶의 여러 순간에 복이 열리도록 돕습니다. 한 어머니는 늘 아들을 비교하며 꾸짖었습니다. 옆집 애는 벌써 상을 받았다는데 넌 뭐하니? 아들은 점점 자신감이 사라지고 방에만 틀어박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절에서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비교의 말은 아이의 복을 끊고 칭찬의 말은 복을 키운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작은 것부터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방을 스스로 치웠구나. 대단하다. 오늘 내가 웃어주니 엄마 마음이 따뜻해진다. 아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다시 활발하게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바꾸니 아이의 운명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자식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아이에게 줄 칭찬을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너의 노력이 참 소중하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내가 있어 우리 가정이 빛난다. 이 말을 마음으로 되뇌면 아이의 마음에 복이 자라나고 부모의 마음에도 기쁨의 빛이 가득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의 말은 들은 이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다. 칭찬의 말은 곧 자비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가 아이의 마음을 비추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자신감과 복이 자라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꾸짖음보다 칭찬을, 비교보다 격려를 선택합시다. 그 선택이 곧 자식의 복을 키우고 잘 풀리는 인생의 길을 여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더욱 견고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부모가 자식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아이의 복을 단단히 묶어주는 업장 해소의 방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이는 복이 떠나지 않고 원망하는 이는 화가 따르리라. 부모가 자식에게 고맙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언어는 아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복이 머무르는 터전이 됩니다. 한 가정에서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냐? 아이는 점점 마음이 다치고 나는 짐 같은 존재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어머니는 아이가 집안일을 조금 도왔을 때도 내가 도와줘서 엄마가 정말 편해졌어. 고마워.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가족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느꼈고 더 적극적으로 집안일을 하고 학교 생활에도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늘의 복을 불러오고 원망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해친다. 또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이는 작은 은혜도 감사하며 어리석은 이는 큰 은혜도 원망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예절 차원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에 지혜와 복을 함께 심어주는 일입니다. 자식에게 복을 단단히 하는 감사의 말 5가지. 존재에 대한 감사. 내가 우리 집에 태어나줘서 고맙다. 노력에 대한 감사. 오늘 열심히 해줘서 정말 고마워. 마음에 대한 감사. 친구를 생각하는 내 마음이 고맙다. 함께함에 대한 감사. 내가 곁에 있어주니 하루가 더 행복하다. 성장에 대한 감사. 조금씩 변해가는 내 모습이 참 고맙다. 이 5가지 감사의 언어는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뿌리를 단단히 내려주며 복이 오래 머물도록 합니다. 어느 집의 아버지는 무뚝뚝하여 자식에게 한 번도 고맙다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늘 아버지의 인정을 갈망했지만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법문에서 감사의 말은 복을 묶는 끈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같이 밥 먹어주니 아빠가 참 행복하다. 고맙다. 짧은 말이었지만 아이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아버지와 대화가 늘어났고 가정의 분위기도 부드럽게 바뀌었습니다. 감사의 말은 가족의 인연을 새롭게 맺는 힘이었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자식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식으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내가 웃어주어 고맙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 고맙다. 이 말을 마음에 담으면 부모의 기운은 원망에서 감사로 바뀌고 그 기운이 자식의 복을 더욱 단단히 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잡보장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복을 지키는 수호자요. 원망의 마음은 복을 흩어버리는 도둑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감사를 자주 표현할수록 그 가정에는 따뜻한 기운이 머물고 아이의 복은 단단히 지켜집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말이 고생했지? 보다 고맙다. 로 바뀌기를, 그리하여 자식의 복이 흔들림 없이 단단히 자리 잡기를 발언합니다. 불교에서는 말이 곧 업을 만든다고 가르칩니다. 그 중에서도 축복의 말은 아이의 삶의 길을 여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말은 선한 길을 열고 악한 말은 장애를 낳는다. 아이에게 축복의 말을 건네는 순간 그 언어의 기운이 보이지 않게 아이의 길을 넓히고 복을 따라오게 합니다. 한 부모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시험이나 면접에서 긴장할 때마다 긴장하지 마, 넌 잘할 거야 라는 단순한 축복의 말을 전했습니다. 처음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이는 점점 자신감이 생기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작은 축복의 말이 모여 아이의 내면을 굳건히 만들고 삶의 길을 자연스럽게 열어주는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로써 사람을 살리고 어리석은 이는 말로써 사람을 해친다. 축복의 말은 단순한 격려를 넘어 아이의 업장을 완화하고 앞길에 좋은 인연과 기운을 끌어옵니다. 즉, 부모가 자식을 위해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은 아이의 삶에 보이지 않는 등불을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미래를 여는 축복. 너의 앞길은 밝고 희망으로 가득하리라. 건강과 안전의 축복. 항상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길. 성공과 지혜의 축복. 내 노력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마음의 평화를 주는 축복.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편안하길. 인연과 복을 불러오는 축복. 좋은 인연과 복이 너와 늘 함께하길. 이 5가지 축복의 말은 아이의 마음을 보호하고 삶의 길을 자연스럽게 열어주는 기운이 됩니다. 한 아이는 중학교 시절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었습니다. 부모는 매일 아침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는 일마다 부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이 함께할 거야. 처음에는 무심히 듣던 아이가 점차 그 말을 마음속에 새기며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졸업 후 아이는 자신 있게 도전하며 좋은 인연과 기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 축복의 힘이 아이의 길을 열어준 사례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자식을 떠올립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봅니다. 내 앞길에 늘 복과 행복이 함께하길. 내가 건강하고 안전하기를 발언한다. 좋은 인연과 기회가 늘 너와 함께하길. 이 말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면 부모의 언어가 곧 아이에게 긍정적 에너지로 흘러가 삶의 길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잡보장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바라는 이는 말로써 복을 짓고 원망하는 이는 말로써 화를 짓는다. 오늘부터 우리의 말이 꾸짖음이 아니라 자비가 되고 비교가 아니라 칭찬과 감사가 되며 축복의 말로 자식의 길을 밝히기를 발언합니다. 그 말이 곧 아이의 삶을 지키고 복을 불러오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합니다. 그중 많은 말이 습관처럼 반복되고 아이의 마음과 업장을 만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 심는 대로 거두리라. 즉, 부모가 건네는 말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아이의 운명과 마음에 영향을 주는 씨앗입니다. 꾸짖음의 씨앗은 마음의 그림자를 남기고 칭찬과 감사, 축복의 씨앗은 마음의 복을 키웁니다. 아이의 복을 완성하는 말습관 4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자비로 말하라. 꾸짖음보다 살리는 말을 선택합니다. 칭찬으로 마음을 세워라. 과정과 성실을 칭찬하여 자존감을 키웁니다. 감사로 복을 묶어라.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하여 아이의 마음과 업장을 단단히 합니다. 축복으로 길을 열어라. 미래와 인연, 행복을 축복하여 아이의 삶을 밝게 합니다. 이 4가지 원칙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하나하나 실천할수록 아이의 복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아침에 아이에게 한마디. 오늘도 너의 하루가 복되고 행복하길.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며 칭찬. 오늘도 최선을 다했구나. 참 기특하다. 감사 표현 습관. 오늘 내가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주 1회 특별 축복 시간. 아이에게 미래와 꿈, 건강을 축복하며 마음을 전합니다. 이 4가지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면 말의 힘이 아이의 내면에 쌓이며 자연스럽게 삶의 길이 열립니다. 한 가정에서는 부모가 늘 아이를 꾸짖고 비교하며 감사와 칭찬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도 점점 자신감을 잃고 내성적으로 변했습니다. 부모가 말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매일 자비, 칭찬, 감사, 축복의 말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아이의 태도가 변했고 성적과 성격, 대인관계까지 긍정적으로 변화했습니다. 말 습관 하나가 가족 전체의 운명을 바꾼 사례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자신과 아이를 떠올립니다. 다음 질문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새깁니다. 나는 오늘 자비로운 말을 했는가? 나는 아이의 노력과 성실을 칭찬했는가? 나는 감사와 축복을 전했는가? 내 말은 아이의 복을 키우는가 아니면 업을 쌓는가?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음속으로 결심합니다. 오늘부터 내 말이 아이의 복을 쌓고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도록 하겠다. 이 결심이 습관으로 굳어질 때 말은 단순한 언어가 아닌 자식의 복을 완성하는 힘이 됩니다. 부모의 말은 아이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꾸짖음 대신 살리는 말을 건네고
과정과 성실을 칭찬하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미래와 행복을 축복하는 말. 이 네 가지가 결합될 때 아이의 마음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삶의 길은 자연스럽게 열리며 복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로써 복을 지은 자, 그 복은 집을 떠나지 않는다. 오늘부터 우리는 말 습관을 점검하고 아이에게 자비와 칭찬, 감사와 축복의 언어를 전합시다. 그 언어가 자식의 삶을 밝히고 잘 풀리는 길로 안내하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